2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후렴구가 나오죠. 우리가 사실 찬양 때도 정말 많이 불렀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는 그러한 후렴구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24편의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배경이 24편의 배경인 곧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건을 기념하여서 쓰인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성전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멘. 하나님의 법궤를 이곳에 가지고 왔습니다. 아멘. 자, 우리 법궤 한번 들으실까요? 아시죠? 네, 법궤 들으세요.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신다 하셨어요? 시은좌, 법궤, 뚜껑. 법궤를 읽고 있을 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히브리어로 풀어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네,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한 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법궤를 외웁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있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법궤가 몇 년을 있었을까요? 법궤가 몇 년을 있었을까요? 아비나답의 집에?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연수를 제가 이거 24편 강의하면 그 하나하나 다 설명했을 거예요. 여러분 70년 정도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는 몇 달? 3달만 있었는데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70년이나 있었지만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법궤 다 있으시잖아요. 집에 여러 권 있으시죠? 여러 권 있으시죠? 법궤 여러분 몇십 년째 있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새로운 결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3달만 있었는데 여호와의 복이 임한 거예요. 그 복 중에 여러 복이 있을 건데 오베데돔의 집에 3달 법궤가 있음으로 인하여 오베데돔이 받았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의 삶에서 선포할 겁니다. 오베데돔이 받았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구원. 아멘. 네, 또 맞습니다. 오베데돔이 여호와의 전에 성전 문지기가 되었고 더 큰 축복. 오베데돔만이 아니라 오베데돔의 자손 62명이 여호와의 전을 섬겼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즉 오베데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되어졌더니 오베데돔의 가문이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오베데돔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자들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는 70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는 단 3달 이 법궤. 그래서 이 법궤는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것은 법궤를 내가 묵상하고 선포하고 읽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오베데돔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을 보고서 바로 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옵니다. 이전에 한번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했죠? 우사를 통해서 날랐지만 그때는 수레에 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이 수레는 프로그램을 상징해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떤 공식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걸 깨닫고 수레에 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드디어 말씀대로, 항상 말씀대로가 중요해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이 시온성에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져왔죠. 바로 그때 어떠한 마음으로 쓴 거냐면 이제
예루살렘 문들아 열려라. 뭐가 들어가니까? 법궤가 들어가니까. 문들아 성문들아 열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법궤가 오베드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열려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는 크고 강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예언적으로 다시 선포한 것입니다. 너무나 강력한 말씀이죠. 아멘.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시편 24편이 지어졌는데요. 이 24편의 말씀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1절과 2절 단락은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포합니다. 2024년 하나님의 주권을 더 많이 찬양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더 많이 찬양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더욱 두터운 신뢰가 세워지게 될 것을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다윗 아시죠?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쫓겨났을 때도 나와 함께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며 찬양하세요. 1절 2절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 자, 그리고 3절 다시 한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이 표현을 사무엘하 6장의 배경과 연결해서 보면 구체적으로 법궤를 메고 오를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고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고도가 높고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즉 법궤를 멜 자가 누구인가? 이전에 우사를 시켰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가볍지 않아요. 법궤를 메고 오를 자가 누구냐 이 표현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무엘하 6장과 연결해서 보면 자, 누가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기에 합당한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4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4절부터 6절의 내용인데 특별히 자, 손이 깨끗하며 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의미하겠죠. 마음이 청결하며 우리의 인격을 의미하겠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여기 뜻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네피시가 쓰였어요. 이거 네피시는 뭐냐면 우리의 소울, 혼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혼을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의 지식과 감정, 의지, 우리의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삶, 즉 거짓이 없는 삶.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2024년도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 지금 유대로 5784년 그리고 2024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많은 기회의 문들을 여실 겁니다. 아멘. 많은 기회의 문들을 여실 거예요. 많은 기회의 문들을 여실 건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보기 원하신다면 이 4절의 영역에서 우리도 준비돼야 됩니다. 즉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 마음을 구별합시다. 거룩한 행실로 준비됩시다. 아멘. 거룩이 기예요.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문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예언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통하여 기회의 문 안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행동과 인격과 그리고 혼을 관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5절과 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산에 오르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딱 2024년 영시가 됐는데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릴 겁니다. 자, 2024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의 행실을 가지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함으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영광의 임재교회 공동체 되어질 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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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기대합시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거룩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어쩌면 이것은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겠지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에 새해를 행하실 것인데 거룩한 삶,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산에 오르는 여정을 통해 원수들의 방해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텐션이라죠. 어떤 긴장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긴장들을 입술을 지키시면서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산에 오르면 굳이 정상까지 가야 해 라고 참소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해? 굳이 그렇게까지 산 정상까지 가야 해? 굳이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해? 라는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에 오르다가 아이고 그냥 나 내려가야 되겠다, 아이고 그냥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내려가야 되겠다 하고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혹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오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산에 오르다 보면 그래 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지 하다가 어떤 삶의 고비를 만났을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옆에 지체들 가운데 누군가가 지쳤고 포기하려고 할 때 가만 놔두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원이가 해밀이를 딱 잡고 있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민우는 또 하원이 잡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놔두시겠어요? 아니죠. 같이 끌어줘야죠. 할렐루야.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2024년 되십시다. 아멘. 산의 정상에 서본 사람들은 그 정상 위에서의 공기를 알아요. 땅의 공기와는 다른 공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공기를 맛본 자들은 그 산의 정상을 계속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알라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동일한 단어가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되어져 있죠. 모음을 빼고 알라라는 단어가 모음을 빼면 올라라는 단어로도 되는데, 오르다라는 동사 이거를 명사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냐면 번제라는 의미가 있다 했어요. 똑같은 히브리어 한 단어 안에 오르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의미도 있다고요? 번제라는 의미도 있어. 그 번제는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거죠. 그 제물을 태우면 뭐가 올라갑니까? 향이 올라가잖아요. 히브리어 한 단어 안에 오르다라는 단어가 번제라는 단어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는 번제드림으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공동체임을 선포합니다. 예배드림으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 또 인사합시다. 2024년 예배의 고도를 더욱 높입시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자, 우리 6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라고 표현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 한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를 찾는 족속인 것입니다.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른으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찾는 족속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바로 다윗의 족속이죠.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다윗의 족속, 그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같을 것이다라고 표현한 것.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은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분 또 인사합시다. 우리가 바로 다윗의 족속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한 것은 6절 후반부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저는 이 말씀도 너무 좋아. 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면 너무 크게 느껴져. 이삭의 하나님 참 성품 좋은 사람. 야곱의 하나님, 야곱 약간 아브라함 이삭과는 좀 클래스가 약간 다른 서양이네. 야곱 어떻습니까? 야곱 인간적인 부분 아주 좋습니다. 야곱 어때요? 두려움도 많고,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과는 조금 다르게 사기도 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2023년까지 내가 과거에 했던 수많은 실수들, 실수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죄에 안 지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허물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죄와 상처와 허물, 실수들을 이제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야곱의 하나님을 더욱 바라본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은 크신 분이시고 우리의 어떠함을 그렇게 고쳐 쓰시겠다고 애쓰고 계신 분이세요. 아멘. 우리의 어떠함을 고쳐 쓰시려고 하나님 굉장히 하나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한번 합시다. 하나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에 이렇게 기도 안 하셨죠? 한번 합시다. 하나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 저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네, 여러분 새로운 계절이 열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거룩에 대한 두 번째, 거룩과 예배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오고 이제 장면이 드디어 또 바뀌는 거예요. 무대의 막이 달라지죠. 7절부터 10절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사무엘하 6장의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자,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7절부터 10절 선포합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1, 2절 하나님의 주권, 4절부터 6절 거룩과 예배, 7절부터 10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거룩함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운반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또 이 도시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운반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어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동역할 준비 되셨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더 많이 선포하는 2024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더욱 거룩함으로 우리의 말과 행실, 특별히 거룩한 구별된 삶, 하나님은 우리 삶을 보고 계십니다.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주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통해 여호와 영광을 운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2024년 새해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2024년 새해를 향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 2024년 시편 24편 또 이렇게 연결되네요. 2024년 24편 네, 이렇게 또 연결, 생각을 못했던 건데 2024년에 24편의 말씀을 주시는데,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이 24편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법궤를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법궤가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느 한 사람의 집에 있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70년의 시간 동안 법궤가 있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더 큰 기적 같아. 70년 시간 동안 법궤를 모셨는데 어떻게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선포합니다. 우리 영광임 모든 지체 여러분이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자로서 내 문을 먼저 열겠습니다. 영광의 왕이여 들어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들어오시옵소서. 들어오시옵소서. 영광이신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 우리 속에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먼저 이 말씀 우리 삶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2024년 시편 24편의 말씀을 취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 이 말씀을 취합니다. 와우, 저는 지금 영 안에서 강하게 느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매우 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와우, 기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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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내 마음의 문을 먼저 엽니다. 오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먼저 엽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도록 선포케 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이 시편 24편의 말씀을 향해 활짝 엽니다. 영광의 왕이신 주님 오시옵소서. 들어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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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어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을 기대합니다. 정말 이 법궤를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이 법궤가 3달만 있어도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모시기만 하고 법궤를 방치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법궤를 존중하고 법궤를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면 3개월만 있어도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선포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새로운 기회의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의 문들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의 문들을 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친밀함의 문도 여실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되어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룩함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키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했어요. 거룩함이 키는, 왜 나에게 복이 임하지 않는가? 이제 이게 키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키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함과 동시에 거룩,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준비됩시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입술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행동을 거룩하게 구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않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오니 올라 알라, 이 번제가 곧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길이니 우리의 예배를 통해 여호와의 산에 오르겠나이다. 그렇게 거룩함의 결단을 하며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괜찮아요. 이제 옛사람의 일을 또 청산하십시오.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습관 청산하십시오. 옛사람의 구습 나와 상관없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새 피조물임을 선포하십시오. 이미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지난날의 실수, 사탄의 참소들, 상처들, 아픔들, 그 모든 연약함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 또 기름 부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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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하나님, 주님 앞에 준비된 예배장, 결국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기회의 문들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증언, 간증이 넘쳐나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으로 서는 주의 얼굴을 구하며 거룩함으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예배자들을 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 영광임재의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요함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 위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회로, 성령 안에서 기회의 문들을 삼아주신 우리 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광임직의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실 때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부으시며 2024년 시편 24편 말씀의 성취를 볼지어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수많은 기회의 문들 안으로 들어가 여호와께 감사드리며 증언하는 한 해가 되어질지어다. 거룩함으로 준비된 한 해가 되어질지어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여호와의 산에 오를지어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야곱의 하나님임을 기억할지어다. 야곱의 하나님임을 기억할지어다.